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한대요. 금식일이 돼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고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금식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라 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당신은 왜 지키지를 않아? 이런 얘기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은 안 지킬까요 율법을?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실 분이 아니겠어요? 자,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뭐죠?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예, 마태의 집에, 마태라는 죄인의 대표상인 마태의 집에 앉으셔서 죄인의 대표인 세리 집에 가셔서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이제 차별이 없네요. 구분이 없네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네요. 그들은 죄인하고 의인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딱 서로 구분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마태를 부르셔서 죄인의 대표상을 그들과 붙이셔서 천국 잔치를 벌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니들은 밥을 먹고 있어?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는 얘기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죄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은 뭐죠? 왜 니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우리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니들 선생은 왜 금식을 제자들은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이게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13절 보세요. 9절 너희는 가라. 나한테 떠나가. 오지 말고 너는 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서 율법을 지켜봐라.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니도 그래 지켜서 구원 받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러 왔어. 내가 니들을 출애굽을 시키러 왔어. 이런 얘기죠. 긍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언제 나와요? 왜 출애굽 때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줬어요? 끄잡아냈어요? 왜 애굽 백성은 끄잡아내지를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그들을 건져냈나요? 왜 차별을 하나요 하나님은? 왜요? 자기 백성만 들려. 자기 택한 백성만 들려. 그래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끄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줘서 끄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의롭지 않는 죄인을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아담이 죄를 하나 졌어도 그들은 심판을 받았듯이 죄인을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를 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용서를 어린 양이 갚고 그래서 그들을 죄값을 받고 그들을 건져낸 것이죠. 그게 바로 뭐죠? 왜 다른 백성들은 죄값을 받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들은 택하지 않았으니까
왜 그들은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왜 택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왜 긍휼을 주고 사랑을 줬느냐는 얘기죠. 나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긍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긍휼을 알아야, 긍휼을 아는 사람이 이제 제사,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긍휼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가라는 얘기죠. 니들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모르고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 내가 가서 어떻게 13절에 보면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걸 원해. 이걸 원치 않아. 원치 않는 걸 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긍휼을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는 얘기죠. 너들 건져낸 걸 알아라. 이미 구원받은 거를 알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원치 않는,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긍휼을 모르고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긍휼도 없으면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네요. 원하는 건 긍휼을 아는 거, 배우는 거네요. 그죠? 그걸 무엇인지를 배우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근데 싫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니들은 죄인이 아니지. 다 지켜. 그래서 니들이 금식을 하고 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자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시키니? 죄인을 구원시키러 온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복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니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이걸 주기 위해서 나는 왔어. 이게 뭐예요? 긍휼이네요. 이걸 주기 위해서 온 것이 긍휼이네요. 그죠? 사랑이네요. 헤세드 자비네요. 인애네요. 이걸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마태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그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왜 세린네 집에서 먹고 사냐?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는 구약의 규례에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는 규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뭐죠? 금식을 하라는 얘기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이날에 너희들을 내가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준 것을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감으로 말미암아 니들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정결하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금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네요. 죽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금식은.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 괴롭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처음의 자리, 우리는 바로 죽음의 흙으로 나는 존재입니다. 처음 자리,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욕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욕망 탐심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무능을 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무력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금식은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인간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속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시간이죠. 부인하는 행위를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기특하게도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순종, 1년에 한 번씩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은 금식일을 점점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율법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얘기죠. 이유는 뭐죠?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라는 얘기죠. 욕망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금식을 통하여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가능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경건함을 자랑이야. 나는 이렇게 지켰어. 나는 저런 사람하고 구별돼서 이방인하고 달라.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금식은 밥을 굽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와는 완전히 180도 다르네요. 그래서 나는 속죄의 은혜 앞에 너희는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너희들은 불가능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곳이 뭐예요? 내 욕망을 못 끊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그래서 금식을 명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 금식까지 하나놓고 이렇게 많이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유일한 유대인밖에 없다. 자기 자랑을,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안 해요. 자기를 높이기, 남보다는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힘들게 금식을 하고 있는 그날 예수라는 분은 제자들과 함께 세리하고 지금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약 올린단 말이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안 먹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당신은 왜 제자들하고 먹을 것을 먹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율법을 왜 어기고 있어? 자,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는 잘못 번역을 한 것이죠. 손님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이에요. 아들. 혼인집 손님이 아니라 신랑의 아들하고 혼인을 하면 그 집에 있는 손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함께 있어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 예. 그렇게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 십자가에 죽는 날이 이르게 됐다다. 그때는 니들도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의 정신으로 금식의 삶을 니들도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금식의 삶은 바로 뭐예요? 자기 죄를 보고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금식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랑이 뺏기는 때 지금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자,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할 율법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에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는 율법을 먹어도 율법을 안 지키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시면, 금식을 해주시면은 나는 금식을 하건 안 하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전에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 자체가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이 뭐냐? 바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예, 흉악의 걸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또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금식이래요. 배고픈 자, 줄인 자, 배가 고파요 지금. 자, 유리하는 자에게 빈민에게 들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선택한 금식이다. 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 배고픈 자를 먹이는 양식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주는 거네.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금식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줄인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친히 양식이 되셔서 살과 피가 되셔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신 거란 말이죠. 금식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우리 줄인 자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살과 피로 줄이나 하나님이 인친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뺏기는 날. 그때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신랑이 뺏기는 날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자, 예수님이 자신이 혼인잔치의 신랑인데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금식이라는 것은 신랑과의 혼인잔치까지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까지만을 가는 과정에 필요한 몽학선생, 신랑이 함께 할 때에는 전혀 무용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식이. 왜? 예수님이 금식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무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포함한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예수를 알려주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몽학 선생이 되셔서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안 주면 어떤 효력이나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는. 오히려 금식을 포함한 율법은 신랑 되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온전케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금식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꼭 붙들기만 된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인도케 하기 위해서 금식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한테 인결. 그러니까 성경은 금식하는 날이 뭐예요? 그 후에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인생의 전체가 이제 금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나도 내 욕망을 죽여야 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위해서 죽여주신 그분을.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40년간을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쓸까요? 예,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낮추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해요? 네가 누군지를 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너를 낮춘다,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어 너를 줄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낮추어 줄이게 한다라는 것은, 너를 낮추는 것이 뭐죠? 네 욕망을 죽이는 것. 너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줄이는 거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걸 광야 40년간을 허락했어요? 너 죽이라고. 네 욕망 죽이라고. 네 죄를 보라고. 너를 낮게 하고 시험한 것은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 죽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낮추고 시험하고, 이 광야 40년을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준 것은 바로 너를 낮추게 하겠어. 그렇게 금식하고 레위기의 대속죄일의 금식이나 광야 40일 생활하는 삶이나 다 동일한 금식의 삶이네요. 그게 40일간이 금식의 삶이란 말이에요. 40년이 금식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낮추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낮추는 삶이고, 시험하는 삶이고, 줄이는 삶, 자기 욕망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전체, 인생 전체가 뭐예요? 금식의 삶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주체가 왕이 되고 싶어 했는 옛사람이 금식의 삶으로 굶어 죽게 되고, 그때부터 쏟아 부어지는, 붙잡혀 있는 내 욕망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낮아지기는커녕 여기 들어와서 떡을 달라고 그래요. 주세요를 하는 게 주체 없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떡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문처럼 아무렇게나 대나이며 마구 짓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자, 예수의 광야의 저기를 보세요.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줄을 보세요. 빨간 거 쳐놨죠. 예수는 요거는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무엇부터 하신 것이죠?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예,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금식. 자, 40일 금식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함축한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 우리 성도가 광야 생활 40년을 함축한 기간이 40일 금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과 시험은 예수님이 전 생애를 요약한 것으로 우리보다 먼저 낮추셨네요.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셨네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네요. 우리보다 먼저 욕망을 죽이려는, 자기 옛사람을 줄이려는
줄이려는 바로 그 시험을 세 가지를 하셨네요. 그리하여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줄이고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금을 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의 광야 인생의 목적인 금식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뭐 했다고요? 내 대신 성취를 했잖아요. 내가 줄여야 되고 내가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온전히 성취하시고 금식의 삶을 신자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금식의 삶을 신자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의 금식이 내 것으로 거저받아 금식한 자가 나는 된 것이죠. 예수가 하셨으니까 내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공생에서 하신 일이 금식인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포도주랍니다. 이게 생배 조각이에요. 세우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식해 놓은 것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이 지금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금식을 해서 다 이뤄놓은 것을 보고 생배 새 옷이 되었어요. 낡은 옷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네요. 행위주의자네요. 그죠? 행위주의자를 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갖다 지금 붙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짝으로 흔 배가 새 옷에 기울 수가 없고 새 옷에 흔 옷에 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율법은 행위주의자들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서로 어울리지가 않고 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합하지가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는 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을 보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금식을 다 니들이 금식해야 될 걸 자기가 다 지키셨죠. 내가 지켜야 될 금식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금식의 정신이 뭐예요? 줄이고 낮추고 줄이는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그분이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기 위한 것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을 다 살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살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복음, 이제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죠. 이걸 보고 생배 조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서로 어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당기어 어떻게 되죠?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이, 금식의 정신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새 포도주와 새 옷인 신자는 1차적으로 내가 지금 누군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신랑 대신 그분의 덕분으로 이제 줄이지 않아도 되고 그분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신랑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해야 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줄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도 자기 자신을 자기 옛사람을 자기 욕망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미 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식의 삶이 바로 자기 육체의 삶인, 육체를 죽이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 생배 조각인, 예, 입히시기 위해 바로 구원을 시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생배 조각으로 새 옷으로 입혀준 것을 먼저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 구원받은 복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도래를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을 보고 생배 조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낡은 옷은 뭐죠? 유대인들은 아직 천국을 오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아직 천국을 죽어서 가야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받아야 되는 그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이겠죠. 이걸 보고 생배락하고 낡은 부대, 낡은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행위주의자들로 섞일 수가, 어울릴 수가, 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묵은 해를 가고 새 해가 왔다고 그래서 구정권은 물러가고 새 정권이 왔다가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었다고 갖다가 비유를 이런 식으로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듯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넣게 되면, 서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대도 터져 포도주도 쏟아주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을 한다. 자, 섞일 수가, 행위주의자인 유대인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하고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새 포도주와 새 옷은 절대 헌옷과 헌부대, 구약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 것이 헌 것을 파괴하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둘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돌로 만드는 성전이 다 파괴가 되죠. 왜? 새 포도주니까, 새 옷이니까. 제사와 절기의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새 것은 옛 것과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배는 헌 옷을 찢어버리고 새 포도주는 헌 부대를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 척을 하고 있죠. 이건 선한 행실로 지나친 열정으로 과격한 헌신으로 교회와 개인의 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곧 받았단 말이죠.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데, 사랑과 교회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났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감춰둔 자기 처자식, 자기 재산, 자기 인기, 자기 명성, 자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낡은 옷입니다.
낡은 부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구약이라는 헌 옷에 붙여 있고 구약이라는 헌 부대에 들어가는 꼴이라 되겠습니까? 새 옷은 그러한 구약의 열심과 구약적 축복 개념과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금식을 파괴시켜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확정지었다 이 말이죠. 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낚아 전부 다 자기 행위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네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나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돌라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과격한 열정과 헌신이 남한테 돋보이고 그렇게 자기 길을 더 이 세상에서 챙기려고 그 조직에서 그 교회에서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네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포도주라면 새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와 헌옷과 헌부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새 포도주에 담길 수 있는 새 부대를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옷을 담기 위해서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은 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 금식하는 자,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은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 열심 부인하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보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신랑이 빼앗기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자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자,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죠? 금식의 삶이죠. 이 땅은 자기 욕망을 죽이는 삶, 바로 금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신랑을 잃은 신부들의 금식의 삶은 뭐예요? 이제 첫째 남편인 율법과 이혼하고 두 번째 혼인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신앙, 옛사람은 옛사람을 줄여 죽는 것이 금식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으라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금식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금식일을 주셨던 거고, 그걸 못 이루시니까 그걸 못 지키는 우리들에게 대신 지켜 주셔서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줄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식을 사랑하며 예수의 제자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율법적인 종교가 이미 낡은 종교라고 그러는 것이죠. 새 것에 속한 양식은 옛 것에 속한 양식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집에서 그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는 잔치는 금식은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연합 한 몸이 된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뭘로 보여주세요? 생배 조각,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